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맺은 열매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광야에서 맺은 열매의 열매들. 참 제목 성의 없이 짓죠. 그럼 지난주 본문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딘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이 목사가 곰국도 아니고 어디 설교를 우려먹고 재탕을 먹고. 여러분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지난주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설교는 지난주의 설교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맥추절 설교잖아요. 네, 오늘 설교도 맥추절과 관련된 설교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린 농사 안 지어요. 오늘 맥추절도 아닙니다. 근데 왜 맥추절 설교를 합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다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시지. 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카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 설교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어떤 분은 거기에 추가해서 설교와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저도 그 말에 진심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 없이 목회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목회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인 설교 중에서 가장 힘든 설교가 혹시 무슨 설교인지 아십니까? 절기설교예요. 왜 절기설교가 힘드냐면요. 본문이 몇 개 없어요. 거기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주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매년 여러분 같은 설교하면 됩니까? 매년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주제로 다른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자주 까먹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지만 그런다고 똑같은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지난주에 했던 맥주절 설교가 다 못했으면 아껴뒀다 내년에 하지. 왜 오늘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주만 지나도 우리는 설교가 가물가물해요. 근데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내년에 이어서 하면 설교가 이어지겠습니까? 그래서요, 이왕 한 김에 그냥 하려고요. 그래도 되겠죠.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은 재측이 없어요. 저는 이거 갖고 왔는데. 여러분, 그러니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일단 혹시 모르니까 높아심에서 지난주에 했던 것을 한번 정리를 빠르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맥추절이 다른 이름으로 77절 오순절입니까? 왜 이름을 77절 오순절이라고 지었을까요? 되게 이름 촌스럽잖아요. 77절 오순절. 여러분 왜 그랬죠? 맥추절은 원래 보리의 첫 수확을 하기 시작한 그날 초실절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이에요. 7주 지난 해서 77절, 7주가 7 곱하기 7, 49일 아닙니까?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49일 다음 날이라고 해서 50일째 되는 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은요, 보리 수확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세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섯 주, 일곱 주. 그 다음 날, 오순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름까지 잊지 말라고 77절 오순절이라고 딱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게 그냥 이름을 77절 오순절 그냥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세 가면서 잊지 말라고 해요. 물론 보리 추수 50일 지나고 나면 밀 추수가 시작되는 시즌이 되지만 그럼에도 이름까지 77절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정해놓고 잊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도대체 뭔 이유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제가 읽고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농사 이야기가 아니고 뭔 얘기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면 하나님께서 한 주 한 주 한 주 한 주 세서 7주 다음날 50일째 이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며칠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죠? 보세요.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47일 만에. 여러분 근데 47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3일을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며칠이요?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시내산에 불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이 날을 유대 전승에는 뭐라고 하냐면 첫 맥추절이라고 얘기해요.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내산에 모여있던 이스라엘을 이 민족을 보고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해요. 이들을 광야 교회라고 불러요. 여러분 왜요? 이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전이죠. 우리가 왜 성전입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들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광야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에서 첫 오순절 날 여러분 그들이 맺었던 첫 열매가 뭐겠습니까? 밀이겠습니까? 보리겠습니까? 광야에서? 아니죠. 그들이 첫 오순절 날 맺은 열매는 여러분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첫 열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요? 그림자라고 말했어요. 진짜는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될까요?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초실절이에요. 기가 막히게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초실절 날 부활한 겁니다. 첫 열매, 연중에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연히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실절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초실절을 제정하며 지키라고 하실 때 진짜 열매를 어떤 열매를 염두에 두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부활 생명이 첫 열매입니다. 예수 부활이 바로 첫 열매, 초실절날 드려야 될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열매가 익어가고 있어요. 그때를 신호로 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또 다른 열매들이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섯 주, 일곱 주.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오순절 날 그 열매가 드디어 열매로 맺혀집니다. 뭐죠? 그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마치 시내산에 모여있던 광야교회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하나님이 불과 나팔소리 연기 속에서 그들 속에 임했던 것처럼 오로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 속에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며 불처럼 임하셔서 각자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드려지고 7주 지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진짜 맺혀진 열매가 뭡니까? 바로 예수 부활 생명을 이어받은 교회가
교회가 첫 열매로 드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순절날 진짜 맺혀질 진짜 열매는 뭡니까? 교회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랍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다 같은 열매는 아니죠. 그러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더 실해지고 더 달콤해져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 가끔 보면은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요, 다른 교회 얘기 가면은요, 막 떨떠름한 표정, 잘 안 익은 그 얘 있잖아요. 그 감 안 익었을 때 막 먹었을 때 어우 그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 말고요, 다른 교회 얘기요. 예, 교회는 성도는요, 더 실해져야 되고 더 달콤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받으실 진짜 열매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더 좋은 열매가 되어야 되고 더 실해져야 되고 더 꽉 찬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처럼요, 우리나라도 명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나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제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들, 과일들 주로 어떤 것이 많이 올라갑니까? 여러분 이거 올라갑니까? 수입산 냉동 대패 삼겹살 이거 올라가나요? 맛있는데 이거 안 올라갑니다. 대신 제사상에는 주로 이런 거 올라가죠. 아니요 아직이에요. 그 전거. 예. 1등급인데 그냥 1등급 아니에요? 2 플러스예요. 2뿔 등급. 마블링이 예술인 최고급 한우가 올라가요. 그럼 제사상에 순대, 떡볶이, 김밥, 오뎅 올라가나요? 우리 잘 먹는데 안 올라갑니다. 이거 안 올라가요. 대신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는요, 손이 아주 많이 가는 항과 약과 각종 정 같은 것들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면 제사상에 가성비 좋고 맛도 좋은 고등어 올라갑니까? 고등어 안 올라가요. 제사상에는 가성비가 영꽝인 영광굴비가 올라가요. 이해가 안 되셨죠? 다시 한번 할게요. 가성비가 영꽝인 영광굴비가 올라가요. 여러분 제가 고민해서 많이 생각해서 한 거면 여러분 성의를 좀 보이세요. 여러분 이건 우상 제사상에 이런 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하니까 제가 막 말이 꼬이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요, 자기가 믿는 신,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에게도 바칠 때 최고의 좋은 것, 가장 비싼 것 바친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어때야 될까요? 맥주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누구라고요? 교회인 우리예요. 그럼 우리가 드려진다면 여러분 우리도 최상급으로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패 삼겹살처럼 마음은 꽝꽝 얼어있고 성품은 배배 꼬여있는 모습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왕 하나님께 드릴 거면 금세라도 녹아버릴 듯한 마블링의 그 부드러운 성품, 미소, 상냥함. 여러분 2 플러스 등급의 최고급 국내산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입산 성도 말고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이름만 제일이 아니라 진짜 2 플러스 제일 등급, 하나님께 인증마크 받은 그런 오산제일교회 되기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아멘 크게 하신, 방금 크게 하신 분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 되길 바라시는 걸까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 되길 바라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맥주절에 교회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공동체. 한마디로 뭡니까? 교회는 폐쇄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 플러스 최고 등급의 교회는
비싸게 구는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가 와도 쉽게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텃세 부리지 않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우의 첫인상은 뭐에서 결정됩니까? 마블링에서 결정돼요. 여러분, 교회의 첫인상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영적으로 굳어진 마음들도 살살 녹여내는 마블링 같은 성도들의 미소와 따뜻함이 여러분, 교회의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품격 있는 교회는 마블링 같은 교회, 그런 표정을 갖고 상냥하게 맞아주는 사람들, 성도들이 곳곳에 잘 녹아져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등급 교회는 텃세 부리지 않습니다. 비싸게 굴지 않아요. 누가 와도 금세 친해지고 가족이 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만 여러분 생각나는 교회 있죠? 어디입니까? 힌트를 드려야 되나요? 오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 내 입으로 이 말을 하니까 참 그런데, 오산 제일 교회. 여러분, 아니면 우린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이미 그런 교회면 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그날을 기뻐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 우리끼리 기뻐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라는데 누구와 기뻐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누구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맥추절의 기쁨을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와 레위인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노비, 여러분, 그 다음 종, 고아, 과부,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기뻐하죠?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가장 극빈자였어요. 대책 없는 사람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 그냥 놔두면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이들이었어요. 이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콕 집어서 이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1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이스라엘이 이전에 애굽에서 뭐였습니까? 종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니들이 애굽에서 그들이었다라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또한 객이었어요. 영적으로 남편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과부였어요. 그리고 아무도 돌봐줄 일이 없는 영적인 고아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로잡힌 종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을 사로잡힌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 다음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또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교회가 되었다면 너희도 이제 이전에 너희처럼 종되었던 자들, 과부, 객, 고아 같은 자들, 그들 절망 중에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라는 거죠. 가서 그들도 이 맥추절에 기쁨에 소외되지 않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은 소외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맥추절에 그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멋지게 맥추절, 감사절, 여러분 축제를 만들어 놓고 파티를 열고 그들을 초청하면 될까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들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도 해서 막 대접하고. 여러분, 어려운 자들을 불러서 잘 대접하면 그들도 행복해질까요? 저희 어머니나 우리 형제들은 명절이 가까우면 늘 마음에 부담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명절만 되면 저희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큰 집에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됐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 형제들은요, 부자였어요. 그냥 부자 아니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엄청 부자였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명절에 부잣집에 가면 좋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명절에 부잣집에 가면은요, 음식 맛있을 것 같죠? 네, 대박이에요. 평소에 우리 집에선 꿈도 못 꾸던 음식들이 거기에 막 요리사도 딸려서 나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부잣집에 가면 용돈, 특히 설, 세뱃돈 짭짤하지 않을까요? 부잣집인데. 네, 세뱃돈이요, 짭짤하다 못해 엄청 짰습니다. 모이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러분 부잣집인데 세뱃돈을 짭짤하게 주시면 되는데 굉장히 짜게 주셨어요. 어쨌든 저희는 명절에 큰 집 가는 것이 많이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면 서울의 끝에서 끝이었거든요. 저희 가족이 한번 큰 집에 가려면 버스 타고 전철로 갈아타고 다시 버스 타고 가야 돼요. 제 기억으로는 1시간이 훌쩍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한 2시간까지 걸린 걸로 알고. 그런데 사실 평소에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뭐가 불편합니까? 평소에도 이용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대중교통을 갈아타면서 딱 도착하면은요, 저희 친척들은 자가용 타고 왔다는 거예요.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저희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집에서 제일 좋은 옷 꺼내 입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사촌들과 함께 모여서 한 방에 같이 있으면요, 어쩜 그렇게 시장 브랜드와 백화점 브랜드가 차이가 나는지. 더 비참한 것은요, 우리가 짝퉁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짝퉁은 우리가 입은 옷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웃음도 짝퉁이었어요. 웃을 일 많은 친척들이 내는 웃음소리는요, 진짜 웃음소리, 그런 웃음소리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내는 웃음은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만들어내는, 그들과 좀 다른 웃음, 자격지심이겠죠. 우리의 웃음은 짝퉁 웃음같이 느껴져요. 그게 사람을 참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날인데, 다들 기뻐하는 명절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 기쁨이 전염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추수할 열매가 풍성하게 여러분 거둬들이며 진짜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 초대되어 아무것도 손에 쥐인 것이 없는 열매 없는 고아와 과부와 종 그리고 객들이 과연 그 기쁨의 잔치의 일원이 돼서 여러분 진짜 웃음을, 진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짝퉁 기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거둔 게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절망입니다. 잠깐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도 그들은 다시 절망의 장소,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맥주절에 함께 그 파티에, 그 축제에 같이 참여한다고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축제에 억지로 만들어내는 짝퉁 웃음이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레위기 23장 22절에 이렇게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맥주절에 명령하신 것이 이겁니다. 맥주절에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악착같이 밭의 이삭을 전부 다 베어서 자기 거 삼지 말라는 거예요. 반 모퉁이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한쪽 구퉁이를 남겨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추수하다 보면 이삭들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거 줍지 말래요. 왜요? 그거 네 거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거 우리 거 아니랍니다. 악착같이 우리 거 다 챙겨서 걷어가지 말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거라고 해서 그거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는 남겨놓고
떨어지는 거 있으면 그냥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막 거슬리게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이삭 줍고 있는 룻을 쫓아내지 않아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들에게 이삭을 흘리고 다니래요. 왜요? 룻을 위해서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추수에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남겨두라고요. 그들이 거둘 수 있는 것을. 그래서 그들도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맥추절은 사실 농사 이야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그림자고 진짜는 예수 부활 생명으로 그 생명을 이어받아 탄생한 교회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맥추절의 성도들이 누릴 진짜 기쁨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맥추절에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그 기쁨을 나눌까요? 여러분, 맥추절의 진짜 기쁨은 우리 같은 죄인이 교회됐다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예전에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영적인 객이었고 과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감격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교회 삼아 주시고 성령의 전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끼리 나누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래요. 누구랑요? 이전에 우리같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래서 절망에 종살이하는 자들, 영적으로 고하고 영적으로 과부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자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도 교회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쁨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일부러 흘려보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일부를 남겨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교회가 되었어요. 원래 그들은 고아 같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게,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된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문을 더 강하게 걸어 잠갔나요? 우리끼리 너무 좋으니까 이 감격이 바깥으로 새지 않게 문 꼭꼭 닫았나요? 그냥 우리끼리 120명이 너무 행복한 120명의 공동체를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위험했지만, 그러다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었지만 문을 열어요. 그리고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날 수천 명이 변화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20명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고아, 이방인 과부되었던 절망에 종살이하던 자들을 이 기쁨에, 그들은 받은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기쁨으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그날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진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헬라파 사람도 있고 히브리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은 있어도요, 재미있는 것은요, 가난의 절망에 사로잡힌 자는 없었어요. 가난한 자가 있었죠. 하지만 가난의 절망에 던져져 버려진 자는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부한 자들이 자기 것을 내놨어요.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자기의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내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한 자들이 자기가 수고하고 애썼던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일부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흘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나눔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교회다워졌어요.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자
교회는 더 기쁨으로 충만해졌어요. 교회가 더 기쁨으로 충만해지자 그곳에 그 기쁨이 소문이 나서 그 기쁨에 참여하고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맥주절에 받으시길 원했던 열매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끼리 좋은 교회 아닙니다.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교회로 몰려드는 교회, 그게 진짜 좋은 명품 교회예요. 받은 은혜가 다 내 것으로 취하여지고 다 써버리는 교회 아니라 아직도 예수 모르는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오산제일교회가 그런 교회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탈부출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보면은요,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선교비를 많이 줄였어요. 선교사님들이 도움이 끊기니까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많죠. 부재를 중단했습니다. 나눔 사역을 멈췄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기간을 돌아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만 해도 우물을 몇 개 팠습니까? 5개인가요? 사랑 나눔 박스 준비해서 나누고, 개척교회 월세 지원금은 우리 노예에서 우리가 교회가 가장 큰 교회는 아닌데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섬긴 교회였어요. 튀르키예 지진 구원금, 계안 수술,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하게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거,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따로 떼어놓음의 문제죠. 컴패션도 코로나 때 우리가 우리와 함께 같이 아이들을 결신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컴패션이 왔다가 깜짝 놀라고 갔어요. 왜냐면 오후 예배 모인 숫자와 결신한 숫자를 보니까요, 오신 분들 거의 한 가정당 한 명씩 결신했대요. 이렇게 결신율이 높은 교회가 없었대요. 여러분, 이번에 단기 선교 캄보디아로 간다고 지원 물품들 가져다 달라고 물품함을 만들어 놓았더니 선교팀이 지금 이걸 다 어떻게 가져가나 고민하고 있어요. 그건 선교팀이 걱정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더 걱정시켜도 되니까 더 가져오셔도 됩니다.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같아요.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보니까는 이거 모인 물품들도 보니까요, 형편없는 게 아니고요, 장사해도 될 것 같아요. 당장 팔아도 팔릴 것 같은 것들, 너무 좋은 거 갖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선교 30분은 혼자 30분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대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면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안 하셔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로 봉태의 다음 주에 단돈 1,000원이라도 여러분 모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서 오산제일교회가 갔는데 가서 그냥 잘 얻어먹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냥 잘 신세지고 갑니다 하고 오면 되겠습니까? 갔으니 우리 선교사님들 늘 고민했던 문제들, 머리에 늘 아프고 찌끈찌끈 편두통이 있었던 그 문제들도 뽑아드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좀 좋은 거 갖다 드리고 오셔고, 또 선교사님 근사한 데서 식사도 좀 대접해드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좋은 것도 나눠주고, 어려운 교회들 보면서 필요한 것들 아낌없이 지원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다운 거예요. 왜요? 그렇게 베풀고 흘려드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남겨두고 흘려줘서,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주님 사랑을 알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그들도 기뻐할 수 있다, 같은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2+ 최고 등급의 교회됨을 인증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같아요. 그러니 최고로 나누고 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